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뭘까요? 자긍하며. 할렐루야. 자긍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자긍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말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심을 갖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긍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랑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자긍하는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긍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고사성에 보면 자긍자 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제약을 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긍하는 자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94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여호와여, 아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복해서 거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 빛은 좋은 빛이겠어요? 심판의 빛이겠어요? 심판의 빛이겠죠. 아멘. 권능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2절 시작.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아멘. 죄악을 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긍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으리까? 아멘. 그래요.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갚아주시고 이들에게 보호하소서라고 탄식하며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껐으면 좋겠네요. 시편 35편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 자긍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인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것으로, 세상 권능으로 자긍하고 자랑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또한 재물로 자긍하는 것도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고라와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49편 6절부터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아멘. 뭐를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 재물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못 가요? 아멘. 힘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분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아멘. 자기의 재물이 누구에게 가요? 죽으면 빈손 들고 다 들고 가요. 네. 빈손 들고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재물로 인하여 자긍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역대 열조에 들어가는데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돌아가서 빛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자긍하는 자도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재물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긍하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쓰임받고도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께 대해 자긍할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흑암 가운데 가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자긍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48장, 예레미야서 48장 모압에 관한 경고죠. 1절 시작.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29절 30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한때는 치는 몽둥이로 쓰셨지만은 그러나 그 자긍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나중에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갈대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에게 대해서 똑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쪽에서 뭐와 바벨론과 칼다인의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이다.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는 위에 바벨론 거민은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장은한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걷듯이 노략될 것이요. 아멘. 반드시 자긍하는 자들은 쓰임받고 뭐하는 자다? 버림받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긍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긍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는 그 자긍하는 마음이 교만이 돼서 아멘?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2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아마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고 우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 왕입니다. 이 왕은 처음에는 좋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종으로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나중에는 악한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마사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따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했다는 겁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삭슬 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멘. 이 아마샤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자기 유다에서 30만 명의 군사들을 일으키고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왕이 아마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군사를 병정으로 사병으로 또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요,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같이 가지 마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왕이 이미 돈을 주고 그들을 모집했는데 그걸 도로 물리라 그러니까 좋겠어요? 좀 괴롭겠어요? 좀 괴롭고 곤란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명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엄청난 승리를 했죠. 그들은 그 돌아간 사람들이 승질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벳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다. 아멘. 그리고 악한 군대 10만원을 모집했다가 그들을 돌려보내니까 성질난다고 그 유다를 공격해서 3,000명이나 죽이고 다 노력질해 갔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런 고난과 이런 그런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문제예요.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아마샤가 이때부터는 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긍했다는 거예요. 아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14절부터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 나가고 에돔 사람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떠나세요. 떠나시고 오히려 그를 버리신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아멘. 그럼 선지자가 말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냐고 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멘. 그만해. 그만둬. 당신 내가 나를 모사로 나의 책사로 삼은 적 없어. 더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더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 마음에 완악함과 강팍함이 있어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우리여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침에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17절부터 시작. 유다 왕 아마샤가 상우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샤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 마음에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긍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듣지 않은 것이 누구의 말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긍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스스로 겸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20절 시작. 아마 자가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했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아멘. 2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경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모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그 신하들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는 쫓겨가다가 결국 죽임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라의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군사를 모집하니까 몇 명이었었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32,000명이었잖아요. 많다. 그들 중에 두려워한 자들을 돌려보내라. 왜? 너희가 32,000명 가지고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은 네가 스스로 자긍하여 내 힘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32,000명도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 연합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메뚜기 같고 그 약대가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군이 몰려왔는데 32,000명 갖고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해서 10,000명 남았고 10,000명 남은 것도 모자라서 또 그들 중에 구별하여 300명만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사사기 7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선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스스로 자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봐라 이거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물리쳤다 이렇게 자긍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긍을 멈추게 하시려고, 아멘. 스스로 자랑과 교만을 멈추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두려웠던 자들을 돌려보내고 또 그들 가운데 자기 직분에 충성되지 않은 자를 돌려보내고 300용사를 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져가서요? 칼도 안 가져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능력과 주의 종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누구의 사도라고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하게 여긴다고요? 값없이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는
그들 가운데 참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자긍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문토록 시익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지요? 제상하는 처음 인식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따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자긍할 때 하나님 그들을 꺾으셨잖아요. 그들이 교만하니까 그들 자르시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가지들도 그들을 꺾이고 또 참 우리가 돌감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젖붙임이 돼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역사를 힘있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가지를 참 감람나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진 그 일로 인하여 그 후에 참감나무 가진 그들이 꺾여지고 돌감나무 같은 이방 족속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참감나무 이거 원가지 그들도 꺾이었는데 너희들조차 자긍하면 너희가 꺾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자긍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로 잡으시는 우리 자긍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자긍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내가 재물로 인하여 나의 잘난 것 똑똑한 것 지위와 명예와 권세로 인하여 자긍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낮아지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자긍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꼭 자긍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승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교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헤롯 왕이 한참 높아졌어요. 그 이방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이고 괴로워 죽겠으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든 붙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앞에 스스로 친하기를 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교만해졌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효유하는 거예요. 와 여보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밑에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와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스스로 자긍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오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충을 줘서 충이 먹어 죽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긍하면 반드시 멸망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사람 우리 자긍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면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예요? 교만하며. 할렐루야. 교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아갖고 이 교만에 관한 설교만 해도 그냥 뭐 평생 설교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 18, 19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잠언 18장입니다.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라고요? 미워하시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을 인하여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툼만. 교만하면 아무리 말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하다가 한마디 뚝 던졌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해봐야 거기서 다툼만 일어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마디 딱 했을 때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고 주의 종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잠언 6장입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뭘 미워하신다고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오면 뭐도 온다? 욕도 온다. 욕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욕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바로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1장입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인이 의인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기를 힘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교만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느헤미야서, 욥기서,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오바댜, 미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참 볼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늠하는 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러니까 여자들만 가늠하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은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벗되는 것을 가리켜서 가늠하는 여자들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늠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사는 우리 가늠하지 맙시다. 다른 말로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라는 겁니다.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의 모습이다 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높이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여기서 장로들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는 없는데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장로입니다. 아멘. 바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를 가리켜서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주의 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5절부터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해야 주의 종이 말을 해도 들을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자기 고집 갖고 계속 내세우면 더 이상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겸비하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자리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돌아서서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돌아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자 신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섭시다. 어떤 사람에게서 자긍하는 자에게서 교만한 자로부터 할렐루야. 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로부터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